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18번째 영상입니다. 7장 5회 마지막 파트 101페이지에서부터 계속 읽어가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을 위해 사람이 되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주의 크기에 대한 우리의 지식, 톨레미 때부터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이 대체 이 교리의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이 부분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과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그 두 가지를 다시 한번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전해줌으로써 이 부분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이고, 기독교가 말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 생각은 오해라는 거죠. 기독교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주의 크기가 톨레미 시대부터 거의 2000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우주에 대한 사실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와 대립할 수 있게 되는지 자기로서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회의론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자그마한 행성에 내려오셨다고 믿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는 만일 다음 네 가지가 사실이라면 곤혹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첫째, 우주의 어떤 천체에 어떤 이성적 창조물이 살고 있다. 둘째, 그들도 우리처럼 타락했고 구속이 필요하다. 셋째, 그들의 구속은 우리의 구속과 동일한 양식일 수밖에 없다. 넷째, 이러한 양식의 구원을 그들은 받지 못했다. 물론 C.S. 루이스도 우주의 크기를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이 회의론자들의 질문이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지구 말고 다른 행성에도 우리처럼, 인간처럼 이성적인 창조물들이 있고, 또 우리처럼 그런 이성적인 창조물들이 타락을 했고, 또 그들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그런 구원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런 조건들이 다 같을 때 하나님이 그들은 버려두고 우리에게만 찾아와서 우리만을 구원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네 가지 중 어떤 것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주는 결코 구속이 필요해 본 적이 없는 행복한 생명체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들 조건에 맞는 양식의 구속을 받은 생명체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와 똑같은 양식의 구속을 받은 생명체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는 우리는 관심 갖지 않지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무언가 생명 아닌 어떤 것들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C.S. 루이스는 우주의 크기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도전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이 회의론자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가정하고 있는 이 조건들이 사실은 우리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조건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조건들이 분명함을 먼저 밝히기 전까지는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질문은 어떠한 타당성도 가질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처럼 작은 것은 창조자의 사랑을 받기에 너무 하찮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자격이 있어서 그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죽으신 것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럴 만큼 가치 있는 존재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며 따라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세상이나 창조물의 크기가 그것의 중요성이나 가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하는 회의론자들이 이렇게 광대하면서도 중요한 우주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작고 하찮은 지구라는 행성 위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는 그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식의 생각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뜻이다라고 되묻는다면 자신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하는 질문에 가장 큰 맹점을 짚어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중요성과 그 크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자기로서는 알 수 없다. 오히려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되물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구가 안드로메다 성운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에서 무언가 부조화로움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키가 180cm인 사람은 150cm인 사람보다 반드시 더 중요하다거나 말이 인간보다 반드시 더 중요하다거나 우리의 다리가 뇌보다 반드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정신병자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C.S. 루이스도 인간의 중요성 때문에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가 지구에 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큰 안드로메다 성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식의 생각에 뭔가 부조화로운 이상한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회의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큰 것이 즉 우주같이 광대한 것이 지구처럼 그에 비해서 작은 것에 비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그 생각은 마치 180cm의 사람이 150cm의 사람보다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든지 말이 인간보다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든지 다리가 뇌보다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든지 하는 생각처럼 일종의 심하게 말하면 정신병적인 그런 생각이지 않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요성과 크기가 비례한다는 말이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것은 다만 그 크기 중 하나가 대단히 클 때만 그렇습니다. 이는 이런 사고 유형의 진짜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어떤 관계가 이성에 의해 인식된 경우에 그 관계는 보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만일 우리의 이성이 크기는 중요성에 비례한다고 말한다면 크기상 큰 차이가 중요도상의 큰 차이를 말해주는 것이듯 마찬가지로 크기상 작은 차이는 중요도상의 작은 차이를 말해주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회의론자들이 하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 도전적 질문에 근간이 되고 있는 이 전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분석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즉 중요성과 크기가 비례한다는 이 생각, 즉 크면 클수록 중요하고 작아질수록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그 생각이 만약에 이성에 의해서 올바로 추론된 그런 사실이라면, 그런 깨달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보편적으로 유용한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클수록 중요하다는 그 생각이 이성적인 생각이라면 중요성은 크기에 비례해서 나타나야 된다 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잘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냐면
180cm의 사람과 150cm의 사람, 이런 비슷한 크기의 사람들을 비교한다든지 말과 인간 같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교 대상 중 하나가 엄청나게 클 때만 그렇게 나타나는 면이 있다는 것, 우리가 현실에서는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키가 180cm인 사람은 150cm인 사람보다 약간 더 중요한 사람이며,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의 뇌보다 약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말이 안 됨을 압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크기상의 차이에 부여하는 중요성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 크기가 일정 지점에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크기상의 우월성이 생기기 시작하는 특이한 그런 식의 생각, 즉 감정의 문제일 뿐입니다. 즉 중요성과 크기가 비례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은 여러 가지 일상적인 예에서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드러나는 그런 예들을 쉽게 볼 수 있듯이, 이성적인 결론이 아니고, 그런 어떤 비교 대상이 있을 때 한쪽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나게 큰 그런 지점에 도달할 때, 즉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때 생겨나는 그런 특이한 현상으로, 사실은 인간의 감정에서 나온 그런 생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시인들입니다. 어떤 양이 대단히 커지면 더 이상 단순히 양으로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상상력이 깨어납니다. 단순한 양으로 생각하는 대신 어떤 질, 즉 숭고함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하계의 단순한 산술적 거대함을 회계장부에 적힌 숫자와 별반 다름없게 느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지금 이 예들을 통해서 인간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아주 잘 꿰뚫어 보고 있는데요. C.S. 루이스는 인간의 이런 특성을 인간은 시인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양적인 것을 볼 때에도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만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큰 양이 주어지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양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대하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종의 숭고함을 느끼는 그런 상황으로 변환되는 것, 그것이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은하계의 그 크기의 본질들, 이런 것들을 보고 났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숫자들이 단순히 회계장부에 적힌 숫자와 아무런 느낌의 차이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상상력을 갖지 못한 어떤 정신에게는 우주의 크기로 기독교를 반박하는 논증이 그저 이해가 안 될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물질적 우주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힘을 이끌어오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은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경외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잔인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스칼이 영원한 우주의 침묵 앞에서 무서움을 느꼈던 것은 파스칼 자신의 위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다운 기발한 상상력으로 이 상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즉 우리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은 있지만 우리와는 감정, 느끼는 그 감정이 다른 그런 존재가 있다면 우주의 크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 질문들을 들었을 때 우리처럼 그 양이 질로 변하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느끼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의 의미가 전혀 그 이성적인 존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런 우주적 경외감, 그 크기를 보면서 느끼는 그 우주적 경외감의 진원지는 사실
우리 자신, 즉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그 감수성에 있는 것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감수성이 인간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중요함을 드러내는 그런 면이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만약 어떤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감수성,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저녁 하늘을 보면서 전혀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 사람은 사실 잔인하고 어리석은 사람일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위대한 중세의 신학자가 우주를 생각하면서 느닷없이 공포심에 휩싸인 그런 경험들을 팡세라는 책에 적어 놓았는데요. 그런 식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여서가 아니라 인간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파스칼이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C.S. 루이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운의 크기에 겁을 집어먹는 것은 실은 거의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의 그림자에 겁을 집어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년이나 지질연대 등은 거기에 인간의 그림자, 시인, 신화작가가 드리워지기 전까지는 단순한 산술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우리가 그러한 그림자를 보면서 몸을 떠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자연의 방대함에 압도당하는 것은 다만 인간의 상상력이 자연을 정신화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다시 한번 엄청난 크기의 양을 인간이 대할 때 그것을 질로 변환시켜서 느끼는 그런 인간의 특성은 위대한 것, 정말로 인간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런 특별함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이해해야 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런 식의 생각이 이성적 추론에서 오는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 즉 우리의 감수성을 가지고 그 엄청난 크기의 자연을 정신화한, 스피리추얼라이즈한 그런 능력에서 오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제가 제기한 질문, 왜 이미 수세기 동안 알려져 온 우주의 크기가 현대에 들어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논증이 되었는가에 대해 한 가지 답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것은 현대에 들어 인간의 상상력이 크기에 대해 더 민감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번에는 이 장의 앞부분에서 뒤쪽에 가면 다시 다뤄보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질문, 왜 현대에 들어서 우주의 크기가 기독교를 반박하는 그런 논증으로 사용되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그것은 현대인들의 감정, 현대인들의 상상력이 과거에 비해서 현대에 와서 크기라는 그 양, 그거에 대한 감수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지 않은가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크기로부터의 논증은 시에서의 낭만주의 운동이 낳은 하나의 부산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크기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활력 넘치는 상상력이 절대적으로 증가해온 반면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분명 쇠퇴가 있었습니다. 옛 시들을 읽어보면 고대와 중세 사람들에게는 밝음이 크기보다 더 큰 호소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제안하는 대답, 현대로 올수록 인간의 감성, 상상력이 크기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훨씬 더 활발하게 반응하고 민감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역사적인 그런 관점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즉 현대로 올수록 활발하게 일어났던 낭만주의 운동, 즉 실제를 이성보다는 인간의 감정적인 직관, 상상력 이런 것으로 파악하려는 그런 운동이 크기에 대해서 굉장히 활기 있고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역사 전체를 놓고 볼 때 인간의 감정들이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과거 중세 또는 고대에는 많은 시인들이 즉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이런 크기보다는 밝음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그러네요.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의 사상가들은 별들이 지구보다 틀림없이 더 우월하다고 믿었는데 이는 그 별들은 밝게 보이는 반면 지구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은하계가 지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정신 상태 모두 좋은 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대단히 존경할 만한 감정, 경외감, 겸손, 흥겨움 등을 일으키는 정신적 그림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진지한 철학적 논증에 이용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서나 어이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중세 사람들도 현대인들도 공통적으로 별들이 지구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중세 사람들은 밤하늘에 별을 볼 때 반짝반짝 빛나는 반면 우리 주변을 볼 때, 즉 우리 지구를 볼 때는 캄캄한 어둠에 쌓여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감정이 밝음이라는 것에 빛에 반응하므로 별들이 지구보다 훨씬 위대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번엔 현대인들은 빛보다는 크기에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계라든지 우주를 볼 때 그 크기가 지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사실들을 과학이 발달하면서 천문학이 발달하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크기 때문에 우주가 훨씬 더 위대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식의 어떤 현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들이 존경할 만한 부분, 위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경외감과 겸손, 흥겨움 이런 정신적 그림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위대한 일들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식의 감정적인 생각들을 논리적인 추론을 해가는 철학적 논증에 이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이없는 상황이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크기를 가지고 하는 무신론자의 논증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그림식 사고의 한 예입니다. 그것은 20세기 들어 나타난 특정한 양식의 그림식 사고입니다. 우리가 흔히 원시적 사고의 오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C.S. 루이스는 엄청난 크기, 즉 엄청난 양적인 것을 대할 때 인간이 그것을 질로 변환시키는 그런 감정적 대응을 논리적인 추론을 요하는 철학적 논증으로 끌어들여와서 생각하는 것은 사고의 오류를 일으키는 원시적 사고, 즉 그림식 사고의 일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식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를 또는 그런 추론들을 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면들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림으로 느껴질 때에만 만족하는 그런 일종의 어린아이 같은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즉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런 그림식 사고,
원시적 사고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제안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7장 오해에 대한 마무리였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8장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